저희 동네는 가끔 그 경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1분 정도 윙 하고 울려요. 왜 울릴까요? 저희 집이 그 올드 엘리커시리하고 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 경보 사인인 것 같더라고요. 저 다른 사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바로 저희 앞에서부터 블락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런 사인이구나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막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요. 별로 또 그냥 내 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일렌 소리로밖에 여기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저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잘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른 데에 허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의 표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팔. 지금 저희가 7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나팔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그 소리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면서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이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뭐 한다고요? 내가 들으니. 사실은 지금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봄에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들은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반응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반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편해집니다. 그렇죠? 나 아내가 경고하는 말에 귀담아 듣고 아내의 사랑의 메시지에 귀담아 들으면 결혼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못 알아듣겠어요, 그 시그널을. 여러분은 잘 알아들으세요? 저는 잘 못 알아듣겠다. 이게 사랑의 메시지인지 경고의 메시지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고 멍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좀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사실은 참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근데 그 심판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황충이 나와서, 그러니까 무저강에서 황충이 나와서 했었던 거와 되게 유사해요. 별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을 탄 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사자 머리 같고 이런 표현들이 거의 유사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똑같은 종류의 무리들이 땅 위에 올라와서 땅의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컨셉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재앙과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침투하는 거예요? 지옥이 침투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이나 지옥을 저희가 먼 미래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관없는 걸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그 나라의 그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침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정해준 마지막 때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그러한 권력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옥의 묵시록 이런 영화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사실 종교적으로 지옥을 믿지 않아도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표현은 이 세상이 지옥 같다라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참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그 연장선상이라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분의 1의 사람들이 없어질 때 그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는 사실은 전염병이 유행되었던 시대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죽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도시가 완전히 봉쇄되고요, 그리고 울음이 끝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시체들이 무덤이 되어서 그냥 버려져 있다고 얘기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곳에서 사람들이요, 희망만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잃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것이 뭐겠어요? 지옥인 거죠. 지옥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요, 그거와 반대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전염병으로 다 세상이 종말이 온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가운데 또 다른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세상이 모르는 인내와 세상이 모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가 나왔다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중에 가장 표현되고 있는 게 순교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였죠? 마지막 순교자한테 그렇지. 여러분 순교자이십니까? 참 어려운 말이죠. 머리로는 맞아요.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순교자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싫어하는 것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어려운 그 재앙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 재앙이 곧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여러분, 불과 연기와 유황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심판, 생각나는 그 재앙이 있을까요? 성경에? 물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노아의 홍수. 불과 유황하면 생각나는 것,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는 사실은 마지막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홍수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하셔서 그렇게 심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심판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그들이 행함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내 천사를 놓아주는 일들이 있는데 그 내 천사가 바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와 함께 나오는 마병의 수는 2만만이라고 얘기해요. 2만만이면 도대체 몇 명일까요? 2억. 그렇죠. 2억이에요. 2억. 여러분, 마병대가 2억이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80년대, 90년대, 70년대서부터 그 부흥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했을 때 이 동쪽에서 나오고 이 마병대 2만만 하면 딱 연상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빨간세계를 대표하는 나라. 축구. 왜요? 한국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38선에서 그 정말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그 중국 병사들 때문에 그냥 그걸 놔버리고 휴전선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연상되는 거
아, 중국 이렇게 막 문자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해석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피할 길이 없어서 3분의 1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의 그 두려움, 재앙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황충의 그 재앙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정말 죽고 싶습니다. 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고난 당하기 싫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 목숨 내놓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도들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들을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내 마음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항상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인간들이 꽤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해코지하고 계신다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3분의 1을 죽이셨다고 우리는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에, 성경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사망의 벌,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들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뭐 아담의 죄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때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까 얘기했던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행할 수 있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더라. 궁극적으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악을 프로모트하고 악으로 즐거워하고 끊임없이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노아, 소돔과 고모라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종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야기되었을 때는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뭔가를 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은 뭐예요? 악이라는 거죠.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은 그들의 꼬리가 힘이 있고 꼬리를 어떻게 죽이고, 이것이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해하기 힘든 건 뭐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이런 재앙 속에서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무서운데.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 자기들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 지은 3분의 1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포함되고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적행에서 나오는 정갈에게 무슨 권세를 줬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죽이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섯째 재앙에서는 그 가운데 3분의 1을 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2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하는 게 저는 제 상식상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하게 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종말이란 마지막 시대란 결국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으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니느웨 사람처럼 요나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하면 그 왕이 회개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회개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 안 하더라고요. 믿지 않더라고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가면 갈수록. 오히려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하게 절하고 더욱더 이 말의 의미를 저희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앞에 부분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은 그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큰 강 유브라데는 항상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파워를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권위 아래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하여 거짓하고 살인하고 정권을 잡기 위하여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누리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걸머스를 쓰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 큰 거에서 얘기했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일어나고요. 내 일상에서도 일어나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내 일상에서 일어나니 사회에서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나라에서 이 세계가 다 글로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권력 지향적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혼돈시켜요.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창 열변하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그래도 뭔 해야지 항상 얘기하다가 주 6일 동안은 그래도 뭐 돈이 최고니까 너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너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해야 돼. 그렇죠? 그래도 정말 꼬리가 되지 않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얘기하는 거와 6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와 어떤 게 더 파워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이중적인 삶을 너무나 오래 살아왔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파워가 센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여기는 곳에 여러분들이 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요즘 시대의 순교자는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아니에요. 미국에서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여러분의 인생에 없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순교자인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조금 덜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파워를 쫓아가지 않고 조금 덜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끔 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는 조금 처져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이겨내서 가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거, 그게 순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뒤처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늘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대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괜찮아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괜찮아서 우리가 이 심판을 비껴나가는 것도 아니고 남은 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인치심을 받은 것도 아니라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똑같이 쓰러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듣고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 맞아. 돈이 최고야. 아니야.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제 눈길을 봐도 알아요. 맞아. 격하게 동의하시는 거 제가 얼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조금 봐드려서 오늘까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봐드리고 월요일서부터 나갈 때마다 돈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월요일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래도 세상에서 머리가 돼야지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뭔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해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뭔지 아는 거예요. 회개의 기쁨이, 회개의 능력이 뭔지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 너무너무 이상한 말 아니세요? 의로우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표현을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왜요? 그의 의를 만족하신 분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회개하실 줄 아시죠? 아멘이죠. 자, 근데 이게 제가 이 부분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예화를 쓸까 말까. 남자들의 그 못된 습성이 하나가 있어요. 뭔 줄 모르고 회개하는 거. 그렇죠? 아내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그 미안해, 잘못했어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 남자들은 거의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뭘 회개하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회개하시는 거예요. 뭐 모르고 그냥 회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할지를 아주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뭘 할 줄을 안다라는 자체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 민낯을 보여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형식적인 회개, 그냥 아내한테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일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비껴가는 거고, 그리고 회개는 비껴간 것을 돌이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렇다면 내가 행위가 비껴간다는 거 알아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참 자기 학대적인 복음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표현을 이렇게 쓰지만 뭐냐면 내 죄를 자꾸 끄집어내요. 우리 보통 내 죄를 덮잖아요. 나는 보통 세상은요, 자기의 약한 점을 덮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을 합리화시켜요. 내 행동들을 합리화시켜요. 이거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건데, 뭐. 나만 죄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당연히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괜찮은 것조차,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조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빗대어 그것을 죄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었을 때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산상수훈, 그래서 앞에는 팔복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팔복 후에 이 산상수훈은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상황과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십계명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새로운 법으로 주세요. 근데 그 법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서 음흉한 마음을 드는 것으로 확대를 시켜버려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이 바보야라고 얘기하고 하는 걸로 확대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면 전에는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 라고 했던 사람이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 속에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원하실까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도, 이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이거 죄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저도 고백해요. 정말 목사인데요.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 없어도 너무너무 잘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없으면 잘 살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는 거. 그게 사실은 영적 전쟁에 깨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코로나 시대를 보면 지옥과 같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세요. 사업체가 얼마나 불편하세요. 가정이. 여러분, 이런 불편함 속에 있는데 세상은요, 그 불편함을 익숙함으로 바꿔버려요. 이미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코로나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막 무서워하고 경각심을 갖다가 익숙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이용해 버려요. 자기의 유익을, 더 돈을 벌고 더 권력을 잡는 것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펼쳐지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악해져서 더욱더 돈을 벌기 위하여 더욱더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럴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지옥같이 변할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죄, 내 가정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천국이 이 땅으로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거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덜 버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누셔야 돼요. 어려울 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순교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은 이 어려울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권력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자리, 내 능력을. 근데 그때 우리는 좀 더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곳으로. 그것이 순교의 길이에요. 순교자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다면 하산학교의 공동체에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만약에 하산학 공동체가 부족하지만 그런 일들을 노력하고 시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깨워지는 경각심을, 우리 공동체도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가정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이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베푸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 우리 가족도 좀 보고 배우자. 우리 부모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자녀들은 보고 배워요. 자녀들의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들에게 잔소리해서 머리가 되어라 공부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이 소중한 것들을 누구와 나누는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시작하기 어려워요. 우리 인생 얼마나 살았는데 되게 어색하죠.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보여주는 거 어색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셔도 돼요. 멋쩍으셔도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일어날 거고 그 기쁨이 우리를 끌고 갈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치신 자가 얼마나 축복된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썼죠. 정말 세상 종말에서 우리가 다 전쟁에서 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 원수들에게 폭탄이 떨어져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희망의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들을 도와주는 일들이에요.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고쳐주는 일들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들을 살리는 일들. 몇 사람 못 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 자,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뭔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자 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디를 떨어져 가지고 어떠한 피해를 줬는가? 2만만의 마병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남은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나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 나팔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답하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